베드로후서는 베드로가 기록한 편지입니다. 1절을 보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며, 참 베드로가 상당히 거친 사람인데, 베드로를 보면 이미지가 막 자충우돌, 돈키호테 그런 이미지인데, 여기는 자기를 소개할 때 예수님의 종놈이다, 나는 예수님의 종이다, 사도다. 사도라는 게 보냄을 받은 사람이거든요. 예수님께서 나를 보내시다, 사도다. 시몬 베드로는 우리 하나님과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힘입어, 우리가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힘입어, 예수님 때문에 우리가 구원받은 거잖아요. 주의 보혈의 능력으로 구원을 받은, 내 의와 내 어떤 행위와 내 자랑이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힘입어 같은 보배로운 믿음을 우리와 함께 받은 자들에게 편지한다. 동일하게 한 마음 한 뜻으로 같은 하나님, 같은 성령님을 의지하는 보배로운 믿음, 정금보다 귀한 믿음, 보석과 같은 믿음, 보배로운 믿음, 믿음으로 우리가 구원받는 거니까 보배로운 믿음을 우리와 함께 받은 자들에게, 같은 성도들에게 좀 편지한다. 우리가 부모님에게 전화도 자주 못 드리고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한테 이렇게 편지한다. 요즘 뭐 편지한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편지도 잘 안 하고 흔해 빠진 문자도 잘 안 하잖아요. 문자도 이렇게 새해에 무슨 스팸 문자 같은 똑같은 문자 오만 사람한테 다 보내는 거,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그런 문자 말고 이렇게 자기를 낮추어서 소개하면서 또 그 동역자들, 다른 믿음의 사람들을 굉장히 보배롭게 존귀하게 이렇게 대우하면서 편지를 하는 게 지금 이 무식한 베드로잖아요. 이 베드로가 무식한데, 베드로가 성격이 급한데, 이 베드로의 편지, 바울의 편지, 사도 바울의 편지, 베드로의 편지, 이 편지들 때문에 이거이 지금도 복음이 되어가지고 우리한테 전달이 되는 거잖아요. 편지한다. 현대인들의 가장 중요한 어떤 능력 중에 한 가지가 커뮤니케이션 능력이다, 의사소통 능력이다, 전달력이, 설득력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렇게 SNS가 발달되고 쉽게 문자하고 쉽게 전화를 하지만은 현대인들이 굉장히 자기를 표현할 줄을 모르는 거예요. 또 남의 얘기를 리서닝, 들을 줄 모르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우리가 서로 오해가 많고 말 한마디에 상처를 받고, 이 편지 능력, 의사소통 능력, 이게 갈수록 더 어렵다 그러잖아요. 분명히 우체통도 많고 우체국도 있고 뭐 SNS가 고도로 발달돼 있고 손만 들면 그냥 휴대폰이 손 안에 있는데도 지금이야말로 더 이렇게 의사소통, 말이 안 통하는, 의사소통이 안 되는데, 베드로, 이 무식한 베드로가 편지를 했다는 거예요. 3절에 그의 신기한 능력으로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셨으니 이는 자기의 영광과 덕으로서 우리를 부르신 이를 알므로 말미암음이라. 믿음이라는 것은 뭐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데서 시작한다. 아는 데서.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이 아는 것에서부터 치유가 되는 거예요. 내 병이 뭐냐? 내 병이 왜 생겼느냐? 알기만 해도 태반은 치유가 된다 그래요. 문제를 인지 효과만 있어도 알기만 해도 이게 되는 거예요.
이게 어디서부터 이게 문제가 시작됐냐? 아는 것,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시냐? 그리스도를 아는 데서부터 믿음이 시작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리스도를 얼마나 아느냐? 잘 몰라요, 예수님에. 예수님은 누구신가?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 예수님이 누구신가? 하나님은 나에게 누구신가? 성령님은 나에게 어떤 분이신가? 아는 데서부터 이게 믿음이 시작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4절부터 보면 4절에 이로써 그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을 우리에게 주사 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너희가 정욕 때문에 세상에서 썩어질 것을 피하여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하셨느니라. 정욕으로 인하여 이 생의 자랑으로 인하여 욕심으로 인하여 세상에서 썩어질 것을 피하고 신성한 성품에 참여한 자가 되게 하려 한다. 신의 성품, 우리가 뭐 신의 한 수, 신이 내린 직장 이러잖아요. 신성한 성품, 신이 내린 성품에 내가 이렇게 참여하는 자가 된다. 결국은 그 사람의 이게 성품이거든요. 병이 걸리는 것도 지 성질대로 병이 생기는 거예요. 모든 팔자가 운명이 이게 성질대로 되는, 성질대로. 생각을 조심해라. 발상, 착상, 구상, 상상. 생각이 말이 되어 툭 튀어나온다. 말이 씨가 된다. 말이 행동이 된다. 행동을 계속하면 이게 습관이 된다. 습관을 계속하다 보면 이게 성품이 된다. 좋은 말로 성품이고 나쁜 말로 성깔, 성질이 된다. 그 성질이 그 사람의 운명을, 팔자를 결판내. 병이 걸리는 것도 그 성질이 병을 만들어냅니다. 모든 팔자가, 인간관계가 성질대로 되는 성질. 성질을 못 이겨서 성품이 온유하니까 온유한 자가 땅을 차지한다. 성품이 이게 가장 그 사람 됨됨이의 핵심입니다. 그러면 신의 성품에 참여하려고 하면 어떻게 하면 될까요? 5절입니다. 그러므로 항상 성경에 그러므로 이라면 이제 앞에 신의 성품에 참여하려고 하면 이론을 깔고 들은 그러기 때문에 조용기 목사님이 그러기 때문에 예수를 믿으면 영혼이 잘되고 범사가 잘되고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라는 것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이게 그러므로 너희가 더욱 힘써. 재밌는 표현이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을 받은 거지만은 이 믿음에 힘을 쓰라는 거예요. 더욱 힘을 쓰라는 거예요. 덜 운동하잖아요. 덜 자빠져 자고 더 새벽 기도하자. 덜 먹고 더 구제하자. 덜 쇼핑하고 더 선교하자. 덜 TV 보고 더 성경 읽자. 더 힘을 써야 된다는 거예요. 믿음으로 그저 우리가 공짜로 구원받은 거지만은 그러나 또 신앙생활 우리가 힘을 써야 돼요. 힘쓰고 애쓰고 노력하고 공을 들여야 돼요. 이게 새벽 기도가 그냥 일어나는 게 아니에요. 잠을 포기해야 돼요. 저녁부터 이렇게 알람을 맞춰놓고 이렇게 저녁부터 컨디션을 조절을 해야 돼요. 애를 쓰고 힘을 쓰고 용을 쓰고 힘을 써서 신앙생활 할 때 가만히 있어서 날로 그저 공짜로 되는 건 없다. 오늘 한국 사회가 이 공짜 심리가 그저 먹으려고 하는 이게 우리 한국 사회의 문제가 많다 이러잖아요. 땀을 흘리지 않는 더욱 힘을 써야 된다. 신은 뭘 힘을 써야 됩니까? 첫째 나오는 게 믿음의 힘을 쓰라는 거예요. 믿음의 힘을 쓰라. 믿음도 여러 가지 믿음 있잖아요. 담대한 믿음. 담대한 믿음. 믿음의 힘을 써야 돼요.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받습니다. 믿음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믿음대로 되는데, 믿음이 좋은 사람, 그 다음에 힘을 쓰는 게 덕이 나와. 덕이 안 되면 독이 된다. 내가 이거 할 수 있지만은, 할 수 있는 게 믿음이지만은 내가 이렇게 하면 교회에 덕이 안 되니까 그걸 참아야 되는 거예요. 덕이 안 되는 건 다 독이 된다. 건덕을 위해서, 덕을 세우기 위해서 힘을 써야 되는 거예요. 덕스러운 존재가 후덕한 사람이 돼야 된다. 근데 덕스러운 사람들의 특징은 뭘까요? 막 좋은 게 좋다 아이가 이래가지고 두루뭉술이 넘어가려고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두루뭉술이 애매하게 넘어가면 안 되고 똑똑하게 힘을 써. 그게 지식이란 그 다음에 막 좋은 게 좋다 아닙니까? 막 은혜 실있게 합시다. 이게 끝나는 게 아니라 반드시 지식에 힘을 쓰다. 배워야 돼. 배워서 남주자, 벌어서 섬기자, 공부해서 남주자, 알도록 배우자. 이게 애를 써야 돼. 지식에 공부를 해야 되는 거잖아요. 우리가 학습을 해야 되잖아요. 반복을 해야 되잖아요. 배워야 되잖아요. 믿음은 들음으로 들어야 되잖아요. 지식을 힘을 써라. 그 다음에 뭘까요? 6절에 보통 똑똑한 사람들이 건방져요. 아주 머리가 좋은 사람들이 잔인해요. 아주 계산이 밝은 사람이 못됐어요. 이기적이에요. 한 푼도 손해 안 봐요. 똑똑하니까. 그래가지고 그렇다 이가 이 자식아. 이래 나가니까 이게 똑똑한 사람은 무섭습니다. 똑똑한 사람하고 맨날 내가 손해 보는 거예요. 그 똑똑한 지식이 있는 사람은 절제에 힘을 써야 된다는 거예요. 절제가 뭡니까? 절제. 성령의 열매가 절제가 나오는 거예요. 셀프 컨트롤이 나오는 거예요. 절제해야 돼. 절제. 하고 싶은 대로 다 하고 먹고 싶은 대로 다 먹으면 그럼 돼지됩니다. 연세가 드시면 아무리 운동을 해도 적게 먹어야 된다. 아무리 운동해도 안 되고 음식을 적게 잡수는 게 살을 빼는 비결이다 이러더라고요. 음식의 절제, 감정의 절제, 절제가 셀프 컨트롤이 돼야 되는 거예요. 건신하는 마음이다. 똑똑한 사람일수록, 힘 있는 사람일수록 절제를 해야 돼. 절제를 힘을 써야 된다. 근데 그냥 참는 게 절제라면 그 다음에 나오는 게 뭐예요? 인내예요. 인내는 뭘까요? 예수님처럼 참는 거예요. 인내하는 거예요. 예수님처럼 견디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향해서 베드로가 맨날 자빠져 자던 베드로가 예수님이 그 베드로를 대하는 걸 보면 베드로는 예수님 앞에 늘 천방지축이에요. 늘 돈키호테예요. 자충우돌이에요.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있어 기도하라. 베드로 자빠져 자는 거예요. 일나라에. 근데 한 시간도 못 깨어있고 맨날 자빠져 자냐 이 잠충아. 일어나 가자 이러니까 그때서 칼 뽑아가지고 말고기를 쎄리 잘라버리는 거예요. 이것까지 참아라. 그게 인내입니다. 이것까지 참아라. 칼로 일어난 자 칼로 망한다. 너 칼 들고 설친다고 되는 거 아니다. 참아라. 인내해야 돼. 뭐 인내의 열매는 뭐 어쩌고 뭐 이렇게 했잖아요. 사랑장 고린도전서 13장 사랑장은 어떻게 시작합니까? 사랑은 오래 참고 어떤 분은 오래 참고 오래 이게 사랑장이라는 거예요. 인내를 힘을 써라. 인내를. 내 더 이상 내가 못 참겠다 내가.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제가 어제 전한길 집사님하고 얘기를 하면서 이분이 지금 막 거의 이제 막 마지막 단계로 이제 나가는 거예요. 이제 뭐 TV 방송이고 나발이고 막 다 중단이 될 수도 있을 만큼 그렇게 하시지 마라. 아직 할 일이 많다. 이제 뭐 53세인데 뭐 이제 50대인데 아직 할 일이 구말리 같은데 그래 막 내지르지 마라. 아직은 그럴 때가 아니다. 할 일이 얼마나 많은데 이제 53세인데 할 일이 많은데 그래 뭐 할 말 안 할 말 다 해가지고 그게 잘하는 거 아니다. 참아라. 아직은 마지막 승부가 아니다.
우리가 대통령 한두 번 바꿔봤냐? 대통령 10명이 바뀌어도 쉽게 안 변한다. 이게 이 민족성이, 이 어떤 백성들의 건성이 지금 조선시대 때 사화가 있고 그렇잖아요. 일제시대 때 매국노들이 있고 6.25 때 공산당들이 있듯이 이게 금방 이게 잔당들이 안 없어진다. 이거를 할 말 다 하고 막 다 내질러 버리고 방송 잘리고 자기 강사 자리 쫓겨날 각오를 한다는. 왜 쫓겨나려고 각오를 하나? 돈 한 푼 더 버는 건 난 의미가 없다고 본다. 그러나 그 자리를 대한민국 일타 강사로 있을 때 이게 파워가 있는 것이지, 다 쫓겨나고 할 일 없이 돌아다니면 그때는 저 사람이 뭐 국회의원 해먹으려고 저러나, 당신의 말이 권위가 없어진다. 자리를 지켜라. 당신의 기본적인 자리를 지켜라. 그렇지 않아요? 인내하지 않으면 성경이 사라져버리네. 인내하지 않으면 공든탑이 다 사라집니다. 끝까지 참아야 되는, 끝까지. 그렇지 않아요? 그걸 못 참아가지고 그냥 와장창 해버리면 안 돼. 그 인내의 경건은 뭘까요? 하나님을 닮는 거예요. 천사가 되는 거예요. 천사가. 참고 참다가 보면 이게 이제 도사가 되는 거예요. 이제 신사와 숙녀가 되는 거예요. 아버지가 되는 거예요. 이제 아버지 마음, 할배가 되는 거예요. 이제 그죠? 경건미인이 되는, 경건하다. 하나님을 닮는 거예요. 야, 참, 저 권사님 천사다, 천사. 내 같으면 끝장볼 낀데, 야, 저 집사님 완전히 뭐. 애들이 이래 보면 그냥 우리 애들이 목사 보고 하나님 이러잖아요. 걔들은 하나님이 뭔지 개념이 잘 없으니까 교회에 있으면 그냥 하나님이야. 이미지가 그래야지 사탄 아저씨 뭐 이래가지고 되겠어요. 이게 경건미인이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뭘까요? 경건한 사람일수록 가장 가까운 사람하고 사랑하는 사람이 돼야 돼. 형제 우애가 그 다음에 정거예요. 형제 우애. 내가 믿음 생활을 잘할수록, 어제 전한길 쌤이 얘기한 거예요. 가정을 지켜야 되는, 가정을 지켜야 되는. 집에 가서 잘해야 되는, 집에 가서 부모님에게, 배우자에게, 내 자식들에게 잘해야 된다는. 25억 빚지고 아들들에게 그걸 표를 안 내고, 참 독한 사람이잖아요. 마누라도 그걸 모르고 올 만큼 혼자 피눈물을 흘리고, 보통 독한 사람이 아니야. 잘 참는 사람이야. 그 사람이 믿음이 좋은 것은 가장 가까이 있는 사람이 아는 거예요. 마누라가 당신 짱이다. 이래야 그게 진짜지. 택도 없는 소리하고 자빠졌네. 콩으로 매주를 쓰라 이 자식아 이러면 그건 뻥이야, 뻥. 그건 가짜 믿음이야. 형제 외에 가장 가까운 형제 자매들에게서 사랑의 표현이 돼야 된다. 그리고 마지막은 뭘까요? 거기에다가 플러스 러버, 플러스 사랑을 더하라는. 사랑이 허다한 죄를 덮는다. 믿음, 소망, 사랑,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다. 사랑이 부족해서 다 이 야단이잖아요. 다 뭘 좀 더 달라고 이래. 애정 결핍, 사랑을 못 받는, 인정 못 받는 것이 이렇게 세상을 시끄럽게 하는 거예요. 그렇죠? 저는 이렇게 살아오면서 사람이 가능하면 배우자를 만날 때, 사위를 구할 때, 며느리를 구할 때 콤플렉스가 적은 사람을 구해야 된다. 콤플렉스가 적은 사람. 어릴 때부터 너무 이렇게 인정을 못 받은 애정 결핍, 그런 사람은 항상 보면 끌떡거리는, 항상 인정 욕구, 애정 결핍이 그 사람을 굉장히 피곤하게 하는 거예요. 인정을 못 받으니까, 사랑을 못 받았으니까 이것 때문에 그냥 맨날 그냥 별짓을 다 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저는 어릴 때 제가 겸손해서 가난한 농부의 아들로 자랐다 했지만, 저 아버지가 방앗간 했다니까요. 촌에서 방앗간 집 아들은 부잣집이에요. 그렇잖아요.
저는 그게 아버지한테 고마운 거예요. 아버지가 빨리 돌아가신 게 탈이지, 아버지가 방앗간을 하면서 제가 영유아기 때 어릴 때는 굉장히 부잣집 아들이에요. 이밥 먹고 동네 농기구를 빌리러 또 사람들 우리 집에서 빌리러 왔죠. 그게 고마운 거예요. 그게 제가 돈 많은 사람한테 기가 안 죽는 거예요. 니까지 뭐 돈이 많아 봐야 얼마나. 근데 목회자가 막 돈에 환장을 해가지고, 그럼 이게 문제가 되는 거예요. 이게 어릴 때부터 맨날 인정을 못 받아가지고 애정 결핍은 이 문제가 많이 생기는 거예요. 이게 어디 가서 사랑을 받아보려고 술집에라도 가보고 막 별짓을 다 해본다 이거예요. 끌떡거린다는 게. 저는 이래 생각해 보면, 어릴 때 엄마가 우리 셋째 우리 문호이는 최소한 국회의원은 하겠다, 우리 아들 최소한 국회의원은 해먹겠다는 거. 어제 그 전한길 선생님 한 말 비슷한 거 많아요. 보면 남의 눈에 눈물 나게 하면 네 눈깔이 피눈물 난다. 엄마 어록이거든. 그 옛날 그 제일 무식한 국민학교도 못난 우리 엄마들의 어록이 그런 거잖아요. 항상 가난했지만은 선하게 살아가는, 남에게 해코지하지 마라. 고맙잖아. 그게. 이 최소한 앞으로 국회의원을 하겠다 우리 아들. 그리고 우리 교회 지금 국회의원 출석하잖아요. 국회의원 출석하는 게 낫지. 그 욕 얻어먹는 국회의원 그 뭐라고 하려고. 지금 대한민국에 욕 얻어먹는 게 국회의원이잖아요. 국회에서 이 지랄을 하는 거잖아요. 국회에서. 국회가 이 지랄의 본산이잖아요. 지금. 잘 나가다 설교가 이상하게 나가는. 성품이, 성깔이 바뀌진 않는데 이게 좋은 면으로 하나님이 쓰시기에 합당한 성질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친구들하고 보면요, 어떨 때 제가 친구 중에 하나가 좀 성질이, 저는 그래도 이렇게 요령을 좀 부리고 눈치를 보는데 제 친구 중에 하나가 아주 더 훨씬 단순무식한 친구가 있었어요. 잘 싸워주는 거 있네. 대신 그 친구가 싸워주고 내가 또 수습하고, 이 궁합이 맞는 거예요. 코드가. 하나님 나라에 쓰실 때는 그 다혈질적인 성질 급한 사람 하나님 쓰십니다. 너무 진지하고 매사에 소극적인 사람은, 제가 잘 쓰는 말, 소극적인 건 비극적이다, 할까 말까 이런 사람은 안 해요. 결국은 하지 말아요. 안 해요. 우리 일단 저질러 놓고 보는 거예요. 저지름의 법칙, 직진형, 못 먹어도 고다, 들이대 빵빵대 돌려대. 그러면 하나님 피할 길을 열어주시고, 하다 보면 질이 나고 하다 보면 수가 나오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여러분 겟세마네 기도에 강사를 누구 할 거 이거? 전한길 쌤 집사님 데려오기 힘들어요. 저런 사람 얼마나 바쁜지 몰라. 반년 전에 교수님, 반년 전에 옛날에 손주원 집사님, 다 그 메가스타디잖아요. 손주원 집사님 1년 전에, 저는 1년 전에 집사님 우리 교회 내년 여름에 청소년 집회 한번 오세요. 금방 1년 오는 거예요. 금방 되는 거예요. 온갖 머리를 굴려가지고 우리 성도들에게 최고의 강사, 최고의 뮤지션, 그렇잖아요. 이 성격이 하나님이 쓰시기에 합당한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면 그 고약한 성격까지도 하나님 쓰신다는 거예요. 그럴 때 그게 가장 나다운 게 세계적인 것이 되고, 나는 성격이 왜 요 모양일까 이게 아니고, 야 하나님이 이런 성질 급한 나도 쓰시는구나. 이 자충우돌하는 이것이 오히려 굉장히 도전적이고 굉장히 이렇게 창의적이고 굉장히 혁신적인데 쓰임 받는 거잖아요. 물에 물 탄 듯이 뭔 말을 해도 송아지 성님 쳐다보듯이 그런 사람하고는 일 안 됩니다. 오케이 SK 딱 일 다 찾아서 가고 떼깍떼깍 그래 일이 되는 거잖아요. 성격이 근본적으로는 변하지 않지만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된다는 거예요. 이렇게 힘을 쓰라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 8절 끝에
열매 없는 자가 되지 않는다. 9절 끝에 멀리 보지 못하는 자가 아니라 원시하는 자가 된다. 10년 밖을, 심리 밖을 볼 줄 아는 자가 된다. 10절에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게 해라. 성도는 더욱 힘써서 하나님 나를 왜 부르셨을까? 하나님 나를 왜 선택하셨을까를 굳게 하라. 그렇게 행한 적 언제든지 실족하지 아니하리라. 그리고 10절 끝에 영원한 나라에 넉넉히 들어가리라. 굉장히 성격을 통해서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이 단계를 통해서 멀리 보게 되고 실족하지 않게 되고 좋은 것들이 다 나오는 거예요. 새해에 하나님 왜 나를 요 모양 요렇게 만드셨을까? 그 이유를 찾아가는, 하나님이 부르심에는, 하나님의 은사에는 후회하심이 없잖아요. 내가 성질이 급하면 급한 대로, 약하면 약한 대로 하나님 나를 쓰시려고 그래. 하나님의 부르심에, 하나님의 택하심에 후회하심이 없을진데 감사함으로 받고 이 한 해도 잘 감당하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새해의 신년 벽두에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주의 일꾼 삼아 주셨사오니 주의 일을 감당케 하여 주시옵소서. 가정에서, 형제들 사이에서 더욱더 믿음의 힘을 써서 예수 그리스도의 종으로서, 보냄받은 사람으로서 주여 사명을, 사람을, 사역을, 사랑을 감당케 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의 민족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속한 성도님들을 또 한 주간 굳세게 붙들어 주시옵소서. 올려드린 정성을 흠향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